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참 충만한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왜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또 멸망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그때가 오니라 뭐 이런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실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없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실 만한 자의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반문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좀 어땠을까요?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는 하나님의 너의 길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정한 번제와 살찐 중에 기름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언양이나 순종의 피를 받지 아니하노라.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라고 그랬어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라는 얘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갖다 주었지만 내게 그것이 무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미를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양과 살찐 짐승과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순염소 등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각종 절기도 열심히 준수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유다 사람들은 참 경건한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독하시네라고 여겨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유다 사람들의 실상을 어떠했느냐?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모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또 정말 거룩한 백성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다.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악행으로 인하여 그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21절로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창기와 같았고 살인자들이었으며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므로써 자신들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장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돔의 관원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했어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속으로는 진실한 신앙,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받으실 만한 믿음은 없더라도 남이 보았을 때 건강한 모양, 하나님께서 뭐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제도 열심히 했죠. 11조와 같은 예물도 빈틈없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저주의 말씀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유대의 사람들과 같은 잘못과 무관할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은 마귀처럼 살면서 주일만큼은 천사처럼 살 수 있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경건을 가장한 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질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너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온갖 제사 행위와 절기가
이 안에 총망라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언급된 제물은 원문상 곡물을 제사로 사용하는 소재를 종종 번역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아울러서 13절 후반에 보면 분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에 종종 기도를 상징하는 종교 행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올삭과 정한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종교 행위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라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도 절대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와 예물을 드렸는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여기 살찐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며 소재와 분향을 올렸다는 거예요. 각종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물을 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종교적인 행위에서만큼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치는 그렇게 무수한 제물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으로 배가 불러서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렸다는 거예요. 물려서 이제는 아주 역겹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여타 모든 제물과 종교 행위를 모두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과 예배와 그들을 지키는 모든 종교 행위를 역겹게 여기시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백성들이 예배와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역겹게 여기시고 거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종교 행위라 불리는 것의 열심인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죄를 저질러서 살았어요. 많은 죄를 저질르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래서 그러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뒤에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관망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내 창고에 살림살이는 많아질 것이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을 책망해야 하고 말씀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잘한다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속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많은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다 없어질 거야 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게만 하면 자신들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였으니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해요? 예물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나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곧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많이 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예배에 열을 올리고 교회 행사한다라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그 스스로의 부질없는 몸부림침뿐 있고 결국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오로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와 함께 살면서 예배나 헌금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심판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예배와 제물로 절대자와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1장 27절.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이 여긴대요. 21장, 잠언 21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악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가증한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거 하고 딜한다고요? 이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뼈저린 뉘우침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것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자, 시편 51편 16,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문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루어진 제사는 상한 죄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즐기는 것이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구하는 진정한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매일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연약한 하나님, 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내려오니까는 가슴을 뻥 치는 말씀을 하시죠.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그 증거 삼으신 게 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들의 예배는 몸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장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앞에 설교에서도 다룬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을 모면해 보겠다라고 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쳤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너희의 모습은 도리어 내 마당, 곧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침해하는 짓일 뿐이다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건 뭐 건성으로 왔다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해하는 짓일 뿐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제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제물 이전에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나오고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얼마나 살찌고 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 제물을 드리는지 보다는 그 마음과 평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연묘를 잘 반영해 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아벨이 양을 드리고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의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창세기 4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고향의 첫 새끼와 그 유리를 올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리키시기 분하여 세계관이.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단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뭐 연락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받지 아니하는 것,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에요.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또한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의 형태, 신앙의 상태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삶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온 세상을 다 들어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잠언 23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어다. 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을 어떻게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해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니까 그러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한번 인사해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그래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반가워요? 아니죠. 악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수하면서도 우리 정광현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수는 여기서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내가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인사를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지금 잠언 23장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으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누굴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정말 기쁜 것처럼. 신앙은요, 다른 것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몸만 와 있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도요,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면 받아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에티오피아에 지난번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의 애들이 머플러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뛰는 I love 에티오피아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하나씩 해줬는데, 그건 뭐 돈으로 따지면 가치 얼마 없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 바늘 한 바늘 코바늘로 떠가지고 띠를 만들어줘. 그게 굉장히, 제품도 보면 진짜 엉성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짜준 목도리보다도 못해.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뭐가 들어있어요? 친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거 하나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요. 그래서 막 그 어깨띠 다 두르고, 우리나라 가치로, 물건적 가치로, 제품적 가치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선물을 조그만 거 받아도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진 예배 받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단장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자신과 더불어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런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책망을 듣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성회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삶 가운데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본문 10절에서 유다의 관원들, 소돔의 관원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으로 지칭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죠?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이유는 뭐죠? 부패와 타락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도시는요,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부패했던 도시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소돔의 관원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칭을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대단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흘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느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자,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어떻게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의 손이 이처럼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피를 흘린 죄인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과 같이 극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이것은 실제 사람을 죽인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고한 해를 가하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지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밥 먹듯이 일삼고 심지어 그것을 씻지도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그것을 멀리 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무수히 죄를 범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자행하며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결코 그런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 좋은 쪽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나 좋은 쪽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이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죠. 신명기 1장 45절 한 절만 먼저 좀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45절, 신명기 1장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홍보하거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셨대? 앞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와서 울고불고 목 놓아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 28장 9절 한 절만 더 봅시다.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잠언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잠언 28장 9절.
찾았으면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지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도가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지만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정욕과 죄악된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죠. 죄된 손으로 죄된 마음으로 불신하며 불순종할 때 거짓과 탐욕에 미혹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범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40일 금식 매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는 거예요. 바알의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듣는데 한계가 있으시나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3절.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는 기도에 아예 뭐예요? 듣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남에게 악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해서 상처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악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철의 장막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기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심지어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까 읽었잖아요.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에 있는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가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설명하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잘못됐느냐? 형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기도 받아야 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당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의 길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과 뒤에 세리였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앞에 세리는 가서 얼마나 유창하게 멋있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 저 뒤에 있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게 되신 거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면서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막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쫙 내려놓는데 그 뒤에서 그걸 쳐다보는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들으셨대요? 유창하게 멋있게 오래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내가 얼마만큼 기도 자랑할 일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몇 분 동안 얼마나 짧게 길게 기도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의인처럼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 3번째 시간, 너희는 거짓된 예배로 모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짓된 예배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삶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경건히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큰 권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